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욥기 9장 말씀은 욥기 8장에서 욥의 친구인 빌닷의 정죄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8장에서 빌닷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욥을 정죄했는가 하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제 본문인 9장 말씀에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중보자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욥의 탄식이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에 욥은 이번에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9장이 빌닷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번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 말씀에서처럼 욥은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바로 삶의 형편과 그로 인한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서처럼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욥기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으나 지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욥은 자신의 문제, 즉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만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나이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제 시문학적인 표현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인생을 학대하실 리가 없다, 멸시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학대하시지 않으시고 반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선대하신다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9절 말씀에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절 말씀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인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욥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지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빚으시다, 나를 빚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빚으시다라는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특별하게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보살피심으로 영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지키시는 분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와 같이 의아한 표현들도 따라 나오긴 합니다. 8절 뒤에 보면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표현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지으신 분인데 자기를 멸시하겠는가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우리 모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욥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신했다거나 원망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방향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신뢰하고 있으며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으로만 성립되며 신앙에 원망의 요소는 내포할 수 없다. 욥은 그때의 풀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안고 현실 그대로를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깊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원망의 요소는 내포될 수 없다. 비록 원망처럼 보이는 그 깊은 내면의 고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일 뿐 그것은 절대 원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저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는 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된 기도의 태도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표현들, 삶의 문제들에 대한 자칫 원망과 같아 보이는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당하는 난관, 이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의논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신자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낙심하고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완전하게 만드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보살피심으로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찾아가 내어 맡김으로 응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신앙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끝내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